오늘은 저희가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또 아직 미처음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뜻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자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간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중간도 모든 것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뜻은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감에 섞여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가능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어둠의 시대에 이 민족을 붙드셔서 마침내 자유와 빛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과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낸 이 땅 위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고백과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보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강복의 은혜를 주셨으나 여전히 욕심과 죄에 얽매여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으나 우리는 종종 분열과 미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특별히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영예롭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위대한 정치 체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함을,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음을, 우리의 공동체만 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위하고 다른 교인들은, 우리 가정만을 위하고 다른 가족들을 위하지 못한 우리의 불의한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속죄의 결과로 평안이 있으며 속죄의 결과로 자유가 있으며 속죄의 결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을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01입니다. 나라 사랑 세 번째 찬송가 뒤쪽에 있겠습니다. 성시교도 101 나라 사랑 세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함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배에서 허진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큰빛교회 청년들도 장석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큰 은혜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세례받는 이태규 청년이 입대 후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공부하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오늘 참된 빛 참된 자유 목사님 말씀 잘 경청케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큰빛교회 청년들도 무사히 귀가하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중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별하냐? 다음 주에 군대를 가요. 그래서 원래 봄에 하려고 하다가 조금 교회법으로 출석 기한이 좀 모자라서 우리 봄에 부활절에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게 되어 오늘 특별히 우리 이태규 청년을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태규 씨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이태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태규 청년은 이제 대학원에서 대학가 그렇죠. 예,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예.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또 광학과로 안경 전공하고 병원에 근무하고 이제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군 장교로 입대해서 3년간 이제 공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집은 원주입니다. 원주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와서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또 세례 교육도 받고 오늘 세례 학습도 장로님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고 자,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씻음입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씻음이 있고 하나는 연합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둘째는 단속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므로 단속교회 공동체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이태규 청년이 군대 가면 여러분 모두가 내 아들이 군대 간 것처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앞으로 앞날을 항상 기도해 주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씨는 오른손 드세요. 네. 이태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네. 군대도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묻습니다. 이태규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좋아요. 이태규 씨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이태규 씨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태규 청년을 세례하겠습니다. 여기 무릎 꿇으시고 수건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듬뿍 원래는 침례를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자,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이태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단속교회에서 세례교인이 되려 고백하고 다짐하고 서약했습니다. 이 믿음 이대로 사랑하는 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이 영적 생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태규를 세례하니 이태규 씨는 이제 삼일째 하나님과 반석교회의 모든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태규 청년이 세례교인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이건 좀 이상하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는 경우에 올려봤고요. 네. 자, 이제 해중과 서약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태규 청년이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태규 청년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별로예요? 다시 주시겠습니까? 네. 금빛교회 청년들도 세례식에 참여했으니까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주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한 아들로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후에는 우리 큰빛교회 청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32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큰빛교회 청년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거 치워주세요. 은사요 치워.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한 번 더. 그리고 특송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사탕 목걸이도 또 걸어주신대. 아, 이거 비밀이에요? 예.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니 진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아멘. 아, 사탕 달아주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사탕 목걸이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달콤하라고 사탕을 달아준대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이거 걸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의 또 3일간의 오는 날부터 고생했어요. 오늘날 우리 어린이 캠프 했잖아요. 아이들 저 20여 명 어머니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같이 캠프파이도 같이 해주고 아이들이 우리 꼬맹이들이 집을 안 가더라고.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거의 밤 10시까지 캠프파이 해주고 어제 또 마을 전도하고 또 저녁에 또 집회까지 청년들이 오니까 제가 막 돌았나 봐요. 막 1시간 반 동안 어제 설교했어요. 짜증났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함께 나눴습니다. 또 오늘 이제 점심을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청년들이 또 뭐죠? 점심 비빔밥. 제육 비빔밥인가요? 네. 제육 비빔밥에다가 콩나물국에다가 떡에다가 과일에다가 미숫가루? 매실에다가 엄청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섭섭해 할 거예요.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큰빛교회 남양주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정현수 목사님은 저희 또 바로 1년 아래 후배 목사님인데 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학교 다닐 때도 조용하게 아주 성실하게 지금 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칭찬만 해야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제 시간을 한 10분 이상 써서 오늘 설교 딱 2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벅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지라는 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는 이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내면서 중국의 왕릉 일가라고 하는 어떤 집안을 쭉 보면서 그 3대의 아주 장편 서사 소설을 써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중국에 살았으면 중국 선교사 딸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야 되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우리나라에 펄벅 재단이 있습니다. 펄벅 재단이 있고 이 펄벅이 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쓴 거 원어로 제가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한국말로. 한국은 고귀한 민족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가 쓴 소설이 바로 이제 책 제목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입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갈대의 배경이 누구냐? 유일한 박사 그 가문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일한 이름 유일한에서 성만 바꿨어요. 김일한 인물로 시작되는 이 사람이 이제 그의 아들 연한이 있는데 연춘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살아있는 갈대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일어납니다. 연한은 교사로 기독교인 동료들과 함께 일본 압제에 맞서다 3.1 운동 중 교회의 화재 사고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암리 교회 사건 알죠? 제암리 교회에다가 성로들을 모두 모아두고 밖에서 문을 X자로 박아서 교회를 완전히 불태워서 다 성로들을 불태워 죽인 사건이 바로 일본인들의 제암리 사건이죠. 이렇게 배경 그리고 이제 손자들의 남북 분단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펄벅이 개인적으로 유심히 봤더니 중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오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오는데 아주 잘생겼고, 우리는 이제 우리도 유럽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뭐 어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펄벅이 정확히 이 동아시아 3국의 사람들의 외형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제 그 당시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은 눈빛이 빛났다. 그리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다. 그리고 멋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본 사람들은 되게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사진 보면 전부 다 옷을 굉장히 잘 입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이나 중국, 타 민족에 의해서 자기들의 속된 말로 추한 모습, 비굴한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항상 양복 정장에, 그래서 어디 죽으러 가고 폭탄 전지로 가도 항상 양복 정장에 최고의 옷을 입고 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열정과 이 독립운동의 정당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독립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느라고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이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책 속에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의 36년간의 고통 속에서 외적 억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일제강점 하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1875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는데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민족 대표입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내 영혼은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몸은 속박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항상 자유롭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몸을 구속하거나 나를 속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란 뭐냐? 자유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니죠. 그거는 방종이며 방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와 자유가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은 우리 안에 억압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몸이 자유로워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제 나눴는데 가장 크게는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진 않을까, 없진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자유로워도 여전히 우리는 뭐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바쁘게 해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얽매이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인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절망과 고통은 결국은 자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자학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불안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원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간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결과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화. 그리고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조건과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 때문에 내가 평화롭고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사실은 자기들도 우리 일제강점마처럼 로마의 속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죄의 종이지 너희 자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그래서 뭐냐면 너희는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데 죄를 이겨내고 죄를 구속받은 자만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데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100억 1000억 있다고 자유로울까요?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그거 갖고 자유로울까요? 전혀요. 그 돈 날아갈까 봐,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또 뭐예요? 돈 있으면 어떻게 막 사람들이 온다면서요. 돈 달라고. 응? 그러면서 인간관계 다 깨진대요. 예전에 어떤 경찰관이 로또 407억 원 로또 맞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래서 어딘가 캐나다인가 호주로 갔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어머니도 잃고 형제도 잃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건 축복은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죠. 그건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권력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아들이, 자, 이 36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 지금 자유는 다 가짜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젊은 시절 엄청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자유를 줘? 내가 원하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 36년 광복절, 그러니까 36년 일제강점하에 고난당한 이 민족이 이게 발판이 되어서 지금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번영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430년 종살이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고난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는 그럼 일제강점하에 36년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관영하면서 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고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뭐 무엇도 있고 나도 건강도 하고 이렇게 나는 항상 편하고 자유롭다라고 자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도 뭔가를 줘요.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세상적으로 뭔가 재능과 은사를 줘요. 나는 목사 안 해도 나는 뭐 애들을 가르쳐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내가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무언가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내 이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건강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나의 은사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야. 근데 그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억압하고 그게 우리를 속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을 때, 이집트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누구예요? 애굽 총리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강력한 그 황제 다음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총리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권세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위세 등등했던 요셉의 가문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점점 불안하니까 뭐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뭐야? 뭔가 다 잃어버린 이제 종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우리가 뭔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한 번 더 담그신다고요. 그거 아니다.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고 그 무엇인가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 같은 경우 계속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 한다. 근데 어떤 위기가 딱 오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아들에게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리폼더 지저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폼으로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폼. 리폼더 바이블. 다시 말씀의 폼으로 다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저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강복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로워도,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데 넉넉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죄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뭐예요? 거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어제도 우리 기도했지만 관계로 갑니다. 관계를 깹니다. 관계를 무너뜨려요. 내가 깨든 저쪽에서 깨든 그렇게 관계를 깨면서 자꾸 죄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몸의 자유, 물질의 자유, 건강의 자유 다 있어도 뭐예요? 계속 속박 속에,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아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강복의 진정한 빛, 진정한 역사를 만들려면 이 민족은 다시 예수에게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정신은 뭐죠? 절대적으로 처절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 정신이 나에게 있냐?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십자가가 있냐? 십자가가 있으므로 너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부활하지 못해요. 그대로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십자가,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들어가. 그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를 억압했던 일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일본이 사죄도 안 하고 말이야 사과도 안 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 안 되겠어. 일본 요건 안 나오고 일본 놈들은 쪽 뭐들은 안 돼.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그래.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원수 맺게 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들을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 땅을 사랑해야 돼요. 그 땅을 선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유 잘 됐다. 뭐 방사선 아유 잘 됐어. 저 땅은 죽어야 돼. 요렇게 가는 순간 그에겐 십자가도 없고 주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를 괴롭힌 저들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일본이란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아버지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에 끌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치료했던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해낼 때 사탄은 거기서 무너져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일본도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이제 너무 거시적으로 잡았어요. 미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삶의 모습에 여러분 다 원수 하나 끼고 살잖아요. 원수는 집에 있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오늘 데리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수하면 기독교가 아주 놀라운 십자가 정신이 아주 놀라워요. 원수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원수하면 죽여. 원수하면 무너뜨려. 아니죠. 원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랑하라고 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선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는 예수님이 만든 적이 없거든요. 원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사랑해. 당신의 무엇마저 내가 사랑해. 이래놓고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원수가 돼버렸어요. 왜요? 원수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내 기대가 그 안에 있어. 내 요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구대로 안 해줘. 섭섭해. 섭섭한 게 쌓이면 뭐가 돼? 나중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의 죄성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삶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자유는 아들이 만들어 주시는데 아들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의 보혈의 길. 그래서 그의 십자가 정신을 가면은 다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사는 길. 강복 80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제사장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고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공동체를 대신하여 자기를 무너뜨려 살려내는 거예요. 단속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단속교회는 양동 지역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이 작네요. 저는 십자가 말고 영광만 받을래요. 우리 단속교회는 영광만.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뭔지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를 더 축복하고 이 동네를 더 복 주길 원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좀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단속교회 하면 십자가 정신이 뚜렷한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단속교회 죽을까요? 아니요. 단속교회도 살고 이 동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비결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광복은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라. 그 참된 자유, 참된 능력은 뭔지 아죠?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예뻐요. 기도할게요. 이게 능력이에요. 누군가 나를 해서 비난하고 욕하면 뭔지 아세요? 그 욕 감미로워요. 감사해요. 나는 당신을 축복할게요. 약 올리지 마시고요. 야, 너 나 욕했냐? 난 널 축복할게.
더 약 올라요. 진심으로. 우리 큰빛교회 청년들도 큰빛이잖아요. 큰빛. 큰빛이면 이제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비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도 와라. 한 달에 한 번만? 이 젊은 청년들이 오니까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정현수 목사한테 전화할까? 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다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강복이고 80년 된 강복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의 메시지. 일본도 사랑하고 온 민족을 사랑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참된 빛, 참된 자유는 아들이 만들어줍니다.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80년이나 된 강복의 기쁨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의 강복을 통해 우리를 억압했던 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는 참된 자유, 참된 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청년들과 또 우리 단석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의 자리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노고와 땀을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받아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 위에 저들이 키우는 짐승들과 농토와 또 저들의 아버지 사업체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또 우리 청년들 취업을 준비할 때 또 직장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빛, 위대한 강복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가운데 열방 위에 특히 저 일본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와 이 민족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